오늘 저는 봉도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알 것 같은데 막상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존재의 본질이고 또 이 본질을 규명하는 어떤 성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렵네요. 그래서 다시 또 찾아보니까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더 클리어해졌어요? 더 이게 어두워진 거 아닙니까? 이 정체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어떤 나로서 어떤 규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성질, 특성,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죠. 특별히 이 사전적인 의미 속에서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에 따라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저절로 그 어떤 독특한 성질이 계속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딱 인사를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서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쳐다보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미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용사라서 이게 다 젖어 있으니까 이 정체성이 그냥 나는 미용사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그것이 관심 있고 그것이 다 생각되어지고 그냥 보면 다 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뚜렷한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 곧 나의 관심 또 나의 어떤 생활 습관까지도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키가 작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메뚜기였어요? 정말로 메뚜기가 맞아요? 사실로도 메뚜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커봐야 한 2배 정도 컸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메뚜기라고, 사실로도 메뚜기가 아닌데 나는 메뚜기예요. 이 정체성을 잘못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메뚜기인데 어떻게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은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완성 앞에서 축복의 결말 앞에서 말이에요. 그냥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앞에서 죽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신앙적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문제에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정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도 이해하고 또 삶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도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다 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솔저, 군사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니, 좋은 군사인데 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군사와 고난이 항상 같이 다녀요. 왜요? 이 고난이 군사를 좋게 만드는 훌륭한 쓸모 있는 군사로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군인들은 그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훈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군대 들어가자마자 그냥 집체 훈련. 그래서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도 뭐 발로 같이 돌려오리고 뭐 이런 사람 있다고. 그러면 야단 맞고 눌김 받고 기합 받고 그거 다시 고치고. 그래서 그냥 쫙 집체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쫙쫙 하고 나중에는 쫙쫙쫙 잔치가 쫙 줄을 맞춰서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에 쫙쫙쫙쫙 가게 되는 이 군인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유격 훈련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가면은 말이에요, 빨간 모자 탁 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벌써 위압감이 탁 중압 이게 눌려져요. 탁 각지 모자 탁탁탁 이렇게 써가지고 말이에요, 말도 잘 안 해. 그냥 눈치로 탁탁탁 이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그 이후에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사격 훈련, 이거 막 들어가는, 사격장에 들어갈 때부터 기합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 왜? 오발 사건 나면 안 되잖아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총을 처음 만지는 사람들이 잘못해가 이러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기합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돌돌돌돌 떨면서 총 펑펑펑 쏘다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생방 훈련, 뭐 무슨 훈련, 정신 훈련, 극기 훈련, 나중에는 이제 모의 군사 훈련 이러면서 모두 훈련. 그 훈련 중에 또 제일 기억에 남고 힘든 시간과 어떤 부분은 처음 들어갔을 때, 논산 훈련소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지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지도 모르겠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지도 모르겠고, 뭐 자다가 일어나야 되고, 막 먹다가도 그만하면 그만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모였는데, 이제 조교가 그러죠. 이제 노래, 다 같이 노래 한 발 장전 그러면서 노래 제목은 뭐 부모의 은혜. 나 실제게 막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전부 다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이 모시마들이 북군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거기서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갑자기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이 나고 부모의 그 사랑이 생각을 하면서 막 펑펑펑펑 이게 주책도 없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여성분들은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은 여러분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본래가 총기 소지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성들은 집에 총기도 없는데도 총만 갖다 주면 다 탕탕탕 잘.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보니까. 어이구, 나는 총기를 갖고 연습을 해도 저렇게 못하겠는데, 아니 저 사람은 한국에는 총기 소지가 불법인데 어떻게 총을 저렇게 잘 다루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전부 다 군대 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거기서 맞아가면서 훈련 받아가니까 못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다 하잖아요. 훈련이 돼야 그 전쟁이 나게 되면 자기가 살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가 살아야 나앞에 전우도 살리고 또 남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나 나의 범죄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를 좋은 군사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물론 사단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인내, 소망, 연단, 믿음, 사랑 이런 모든 게 영적인 무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것을 다룰 줄 알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인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겠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일들이 다가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군인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지만 전쟁 한번 못하고 나오는, 제대하는 경우는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안 나는 건 더 좋은 일이겠죠? 전쟁이 안 나더라도 그 훈련 받은 거 못 써먹더라도 훈련 그 자체로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더합니다. 그 훈련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을 못 싸워도 훈련 그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완전해지도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좋은 군사로 만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돼요. 나만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훈련받음으로써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훈련되어져야 된다. 4절 말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yes sir 하고 탁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성도가 된 뒤로 주님 일, 교회 일, 이 본업이에요. 본업이라는 뜻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다른 모든 일들은 다 사이드 잡. 왜 아멘 안 해요? 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그것이 사이드 잡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예수님, 내 아버지가 죽으셨어요. 내 아버지 장사 좀 하고 다시 그리고 다 정리한 뒤에 주님을 따를게요. 나를 좀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 장사인데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아버지 그 장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닐까? 이거 정말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르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해도 괜찮지만 이 산자의 일은, 생명의 일은 산자인 너와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너와 내가 이 일을 안 해야 하고 저 일을 하다가 보면 너와 나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살 사람이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에 대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최우선으로 실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목사만 하는 일이고 나는 목사님을 도와줄 뿐이다 라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통신축 선상대기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말 같죠? 통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선 위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뭐를 하든지 휴가를 가더라도 전화가 연결돼가지고 탁 오락하면 명령하면 탁 올 수 있도록 통신축 선상 대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군인의 그런 어떤 자세고 또는 의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죠. 하나님의 일을 스케줄을 항상 먼저 잡고 그것이 뭐 별일 아는 같이 보일지라도 그 일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사무와 일들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먼저 선약으로 잡아뒀는데 하나님 일로 이렇게 오시오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취소하고 연기하고 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니까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내가 뭐 하나님 일하고 그 군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정체성에서 올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난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정체성을 말씀합니까? 5절 말씀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성도는 여러분 경기하는 경주자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자 말자 구원받자 말자 내가 알든 모르든 경주장 안에, 경기장 안에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막 뛰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같이 뛰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두루두루 그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뭐 지금 뛰어도 뭐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먼저 뛰었다고 해서 꼭 먼저 도착한다는 법은 없고요.
예,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뛴 자 또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빨리 뛰어야 돼요. 왜? 경기장 안에 있어요. 경기 중이에요. 예수 믿자 말자부터 지금 달리는 거예요. 우리 그 어린이 동화 속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게 뭐 토끼 잘 뛰니까 뭐 여유 부리다가 결국 거북이에게 역전당하고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북이의 그 꾸준하고 충성되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칭송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나는 토끼까지 뛸 수 있는데 그냥 거북이같이 너리너리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토끼까지 뛸 수 있으면 열심히 뛰어야 돼요, 끝까지. 왜 그렇게 됩니까? 시간 문제. 시간 문제.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누가 그의 삶이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경주는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목표 지금까지 반드시 이르러야, 그래야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나는 다 이르렀다, 완성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얼마 남았을지, 나에게 기회가 얼마 있을지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끼까지 뛸 수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뛰세요. 할렐루야. 거북이까지밖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북이처럼 열심히 꾸준하게 인내하고 그냥 너리너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쉬지 말고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기 경주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달리는 거니까 말이에요. 무거운 거 짊어지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무거운 걸 내려놓아야 돼요. 무엇이 무거운가요? 염려, 근심, 걱정. 근데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심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금방 알게 돼요.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뭔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종이에다가 1번, 2번, 3번 다 있는 대로 다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관해 두셨다가 한 달 뒤에 한번 꺼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뭐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이거를 왜 염려했었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넣었다가 1년 뒤에 한번 꺼내 보세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나? 이거를 왜 내가 염려했지?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대부분 적어도 8, 90% 이상은 다 필요 없는 것인데 그거를 자 끌어다가 집안에 근심이 없으면은 이웃집에 근심도 끌어당기고 이웃집 근심 없으면은 그냥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또 그냥 온 세계의 근심 걱정을 다 끌어. 그러니까 근심하는 게 잡 같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아주 그냥 꿀밤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걸 내려놔야 돼요. 경계해야 되잖아요. 경계. 얽매기 쉬운 죄, 이거 정말 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얽매기가 쉽다, 그러니까 쉽게 탁 얽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자주 마치 감기같이 이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죄, 말씀을 쉽게 대하는 그런 죄, 낙심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또 영적으로 성실하지 못하고 나태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매기 쉬운 죄 아니겠어요? 이런 걸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100m 달리기 경주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초의 경기입니다. 그 10초 안에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그 달리는 일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수년간 연습을 해오지 않아요? 그 달리기 하는 거 TV로 이렇게 올림픽 중계 같은 거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얼굴 클로즈업 쫙 하게 되면 얼굴이 막 오만상입니다. 막 이러면서 달리면서 바람에 밀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거 모든 세포와 어떤 그 조직 하나하나가 다 달리는, 앞으로 더 달리는, 빨리 달리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경주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10초 동안 뭘 하게 될까? 그런 걸 관람하거나 또 아예 관심이 없거나 간에 하여튼 경주장에 있는 경주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달리는 10초 동안에 자기는 뭘 할까?
아마 뭐 담배 같은 거 한 모금 빨아들이고 좋다. 그러고 그냥 10초 지나갈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걸 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주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내 삶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하여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달리기 경기로 계속 성경은 비교해 주고 있는데요. 달리기 경주는 다른 모든 경기 종목 가운데서 그 경기의 룰이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가장 간단해요. 트랙 하나밖에 없어. 트랙 안에서만 달리면 돼요. 그 트랙만 안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트랙만 따라서 달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내적인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적인 감동에 뭐 하라 뭐 해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것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그것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이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이 나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좁은 길일까요? 길이 왜 길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좁은 길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좁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넓은 길은 넓기 때문에 선택이 많고 초이스가 많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게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쉽고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했죠. 이것이 쉽고 이것은 어렵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 더 쉬워요. 왜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듣는 대로 순종하고 듣는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니까 이 문이 알고 봤더니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이 알고 봤더니 혼인잔치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혼인잔치 문이 많이 모이니까 넓고 큰 문인 줄 알았는데 이 문이 그 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좁은 문 따라가다가 좁은 길에 따라가다가 그 좁은 문에 나중에는 들어가고자 하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이가 와서 문을 두드리되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혼인잔치 문이에요. 이 길이 결국은 이기는 자의 길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고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자주 순종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그 다음에는 더 빨리 걷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더 달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트랙 경기, 달리기 경기는 여러분 특별한 장비나 도구가 또한 필요하지 않는 경기잖아요. 힘, 땀으로만 승부하는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 말이에요. 훈련은 반복하는 거잖아요. 땀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훈련이잖아요. 반복적인 훈련, 어떤 훈련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내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아가는 훈련이에요. 여기는 어떤 대학 교육이나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되어져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학 교육 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이고 이 길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찾고 찾는 그 반복적인 훈련, 기도의 훈련, 기도하는 삶의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항상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이 길 끝에는 혼인잔치 문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이곳저곳을 다니시고 계셨어요. 아직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긴 하셨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숨어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었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는 너희가 육의 눈으로 보던 주님을 찾지 말고 이제는 눈을 감고 영으로 나를 찾으라, 그 말씀이에요. 영의 감각으로 나를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육신의 눈으로도 만났지만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봤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주님을 만나고도 못 알아봤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얼굴도 변형되셨지만 이제 또 변형되셨을 거예요. 왜요?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다시 육신의 눈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주님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에 의지하지 말고 영으로 주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훈련하라, 그 말. 그러니까 40일 동안 옆에 계시면서 못 알아들으면 나와서 때리고 머리꿍, 예,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그리고 싹 또 숨으셨다가 또 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영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처음 징조로서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미혹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지 나도 놀랐어요. 몰랐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냥 미혹당하고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그냥 이런 성경 지식으로 또 그럴싸한 말로 사이비 교설로 그냥 주님을 흉내내고 성경을 흉내낼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그런 논리와 판단으로 나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믿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요? 그냥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말 조금씩 털어놓기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같이 야, 이거 참 새로 듣던 이야기네, 정말 굉장한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며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혹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징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계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훈련되어져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아, 이것은 주님이다. 내가 처음 가는 교회지만 딱 들어가니까 야, 이 교회는 뭔가 포근하구나. 영의 느낌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처음 갔는데 왠지 겉모양은 화려한데 뭔가 마음이 그렇지 않네. 뭐 영의 느낌이잖아요. 그런 영의 느낌이 항상 만나고 할 수 없지만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맞을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확실해지도록까지 연습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 때로부터 주님이 지금 성육신하여 공생을 사는 그 시간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이 침노를 당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violate,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by force,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막 억지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막 뺏어가듯이 강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셨겠죠.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입장에서 아직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충분히 정결하지 않지만, 그러나 찾고 찾으면, 그죠? 우리 입장에서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바이올레이션이 아니고 이제는 와이드리 오픈, 그러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와이드리 크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빼앗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또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주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도록까지 우리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경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는 농부입니다. 농사는 때를 따라서 적절한 수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농사를 제대로 해보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그러나 듣고 보고 읽고 알아요. 그래서 농사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려줘야 되고, 타이밍을 맞춰서 물을 줘야 할 때 물을 줘야 되고, 싹이 나오면 또 김을 매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농은, 그러니까 아주 하이 레벨 그런 파머, 상농은 풀을 보지 않고 김을 매고, 중농은 풀을 보고 그때 김을 매고, 하농은 풀을 보고도 김을 매지 않는 사람이 한홍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타임을 맞춰 탁탁탁탁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농사일 그 자체도 고되고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시간을 맞춰서 산다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왜? 다른 일을 하다가 보면 그건 맞추기 어렵잖아요. 알면서도 어떤 데는 못 맞추잖아요. 물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 물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업 농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농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농사 짓는 일에 영적인 농부로서 전업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농사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는 받아들이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물 주고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농사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농사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가족을, 또 친척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의 말 한마디가 뿌리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좀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커리 형님 제가 구원시켰다는 거, 내가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많은 말이죠. 구원의 길로 인도해 드렸던 것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인데 그냥 다 짝꿍처럼 말을 했더니 이거 들켜도 받아들이는 거 정말 나도 깜짝 놀랐다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곧 몇 개월 뒤에 소천하셨다.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런데 그래서 나는 좋다, 잘 됐다 그러고 있는데 또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생각이 나요. 외삼촌은 나이가 더 많으신데 폐암도 있으신데 아이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불교만 절실히 믿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마음속에 그 외삼촌이 죽은 뒤에 나를 만나 살 끝할 법한 그런 표정과 말이 귀에 쟁쟁쟁거리는 거예요. 너는 형님이라고 해서 구원시켜주고 나는 삼촌이라고 안 해주냐? 왜 나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해주냐? 라는 말을 꼭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계속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한국으로 전화 연결해가지고 전화가 딱 다짜고짜로 삼촌 내 말을 들었어요. 내 말 듣는 게 좀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거 싫어하시면 내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다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말 할 테니까 꼭 들어주세요. 나 이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죽은 뒤에 아마 이런 소리가 귀에 경쟁 걸릴 것 같아서 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니까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1분만 시간 더. 뭐 말만 1분이지 뭐. 그 다음에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그냥 복음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듣고 있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하는 거야. 그냥 듣더니 말든. 그러고 난 뒤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본인이 영접하는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본인이 해야 돼요. 내가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시겠어요? 하신다고 이해하면 내가 그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당황스럽다. 내가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여튼 뭐 나는 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나와서 말씀 듣고 영접합니다. 라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예.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한시름 났다. 이제 적어도 이거는 됐다 하는 마음이 쫙 들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냥 가볍고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벌써
그냥 근래에 들어서 두 사람이나 내가 지금 구원했잖아요. 예, 여러분 주변 사람 돌아보세요. 친척 중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말해보게 되면 덜커덕 그래야 받아들일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확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아니긴 다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농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농부로 산다고 한다면 그 농부로서 마땅히 받을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그 기쁨이 뭐냐?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6절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곡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수를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린 거고요. 내가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실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농부로서 감동이 될지 모르겠죠. 예. 제가 우리 집 앞에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렇게 거기 땅에다가 잔디를 키우고 있는데 그 잔디 씨를 한번 뿌려서 새로 나는 그런 것을 봤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감동됐는지.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 2주 정도만 꼬박꼬박 주면 이제 싹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믿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아침 저녁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줘서 그랬더니 마음속에 야 이거 정말 날까? 안 될걸? 아이고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안 될 거야. 아이고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 HO에서 계속 전화 오고 연락 오는데 뭐 귀찮아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그래서 그냥 했더니 정말 2주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와 정말 감동 그 자체. 그게 머리를 쭈삣쭈삣 올리는데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드러운데도 그 힘이 좋아가지고 그걸 막 그냥 그 다른 흙을 밀어붙이고 올리면서 쫙 올라오는데 기특하고 그냥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기특하다 쓰다듬으면서 지금도 그 감동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왜 이 감동을 말씀합니까? 제가 다른 일로 농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농사의 기쁨이 뭔가 여러분 조금만 나누기 위해서요. 영적인 이 수확의 기쁨 내가 씨 뿌리고 물 주고 그 주님이 그 곡식을 나에게 맛보도록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맛보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황홀할까? 나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성도인데도 특별히 기쁨이 없다. 내가 지금 농부로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농부로서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길.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도는 경주자입니다. 성도는 농부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서 아주 열심히 그것을 따라 살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문턱을 거침없이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